사랑합니다.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위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는 성립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은 가장 간교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짓지 않으셨나? 왜 뱀은 간교하게 지으셨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결코 나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이 아룸의 원래 의미는 영리하다, 지혜롭다, 신중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는 어떤 나쁜 가치도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뿐 하나님은 뱀을 지으실 때 아룸하게, 영리하게, 지혜롭게, 신중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 창세기 2장 25절에는 대꾸를 하나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죠. 사람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 벌거벗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롬입니다. 뱀은 아룸하게, 사람은 아롬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뱀은 지혜로웠고 아름했고 사람은 벌거벗었습니다. 아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수치스럽지 않은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뱀이 못된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타락한 천사가 뱀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유다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왜 자기의 지위를 떠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습니까? 그건 천사가 가진 정말 높은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가운데 천사에게 정말 높은 지위를 주셨어요. 첫째, 그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천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혜로웠기 때문에 문득 생각했을 겁니다. 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 천사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처소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넘어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천사를 그렇게 지혜롭게 만들지 마시지. 뱀을 그렇게 지혜롭게 만들지 마시지.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 인격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지혜롭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지어 놓으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이나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큰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있던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만 만들고 불순종하지는 않게 만들어 놓으시지. 죄가 들어오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에요. 아름답게 지어놔도 다 하나님 탓이에요. 사랑하게만 지어 놓으시고 불순종하게는 만들지 마시지. 아빠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외국에 출장 갔다가 값비싼 손목시계를 사왔습니다. 아이가 손목시계를 차고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운동하다가 시계가 그만 깨져버렸습니다. 아빠! 왜 손목시계를 사와가지고 깨뜨리게 만들었냐고? 탁상시계를 사올 일이지. 이건 맞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손목시계 사왔냐고 말하는 건 부당한 주장입니다. 왜 사랑하게만 만들지 왜 불순종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놓으셨냐고. 최근에 피지컬 AI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지 묻고 답하는 AI 정도가 아니고 이게 로봇의 뇌가 돼서 몸이 막 움직이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에서 노조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 사람 채용하는 것보다도 로봇을 쓰겠다. 영상을 보니까 로봇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혼자서 물건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옮겨요. 사람 몸같이 생겼는데 그대로 옮겨요. 얼마나 관절이 유연한지 앞으로도 덤블링하고 뒤로도 덤블링하고 탁구도 치고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사람은 무거운 거 들면 디스크 걸리잖아요. 근데 로봇은 디스크도 안 걸려요. 사람은 월급 더 받고 싶어서 데모도 하잖아요. 로봇은 데모도 안 해요. 그러니 당연히 사업하는 분들은 로봇을 쓰고 싶죠. 사람이 코딩해 놓은 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피지컬 AI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과 꼭 닮아 있는 우리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천사도 그랬죠. 그럼 세 번째. 아니,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천사가 타락하는 순간 천사를 영원한 지옥불에 바로 처벌했으면 뱀을 유혹할 일도 없고 뱀도 사람을 유혹할 일도 없었지. 왜 처벌을 안 해가지고 왜 이런 유혹이 있게 만드셨냐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유혹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뱀이 잘못했을 때, 천사가 잘못했을 때 영원한 흑암에 가둘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서에서 보셨죠. 영원한 형벌을 주시겠다고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언약의 대표인 아담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타락했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 아담이 유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유혹을 해도 아담이 그걸 거부하면 이 피조 세계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아담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야.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그 즉시 깊은 무저갱에 던져넣지 않으시고 그러나 잘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무저갱에 던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히브리어로 보면 참으로 키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하와에게 와서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어? 이 질문을 보고 있으면 이미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눈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다 알고 왔으니까. 근데 참으로라는 말, 진짜로 이런 말을 쓰는 거 보면 뭔가 교감이 있었나? 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참으로라는 이 말이 마법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맨날 진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짜로 그랬을까? 이런 단어가 붙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뱀은 어떻게 말하게 됐을까? 뱀은 진짜 말하고 있었을까? 예, 뱀이 말을 했을 수도 있겠고, 고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천사가 뱀에게 가서 천사가 뱀의 입을 벌려서 말하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뱀이 말했다는 사실과 비교할 수 없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뱀은 사람을 의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지혜로웠던 뱀은 타락한 천사에게 자기의 지혜 때문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뱀은 사람에게 와서 한 단어, 참으로 라는 이 말 하나 가지고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영리한, 아름한 뱀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러면 영리하지 않은 짐승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영리해도 죄 지을 수 있고 영리하지 않아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구절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는지 자신의 지혜, 내 영리함, 내 깊은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구절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뱀이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라는 아주 못된 질문을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의심의 씨앗을 하나 툭 던져 놓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 의심하게 하는 말을 딱 듣고 하와의 대답 첫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지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는 2개의 나무를 두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만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걸 못 먹는 것처럼 표현해버렸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을 굉장히 못된 분으로 독재자인 것처럼 우리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자인 것처럼 표현해버렸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lest you die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아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정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surely you shall die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약화시켜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셨니? 라는 이 유혹의 한 문장 때문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도 얼마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죄 가득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사이에서 매우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키죠.
희석된 상태에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하와가 대답을 하고 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처음에 질문하는 척 왔습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런데 여자가 흔들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비수를 꽂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반드시라는 단어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할 때 이 결코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뱀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안 죽는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왔으니 먹어. 사온 건 존중한 건데 이것만 먹어 하는 건 덜 존중한 겁니다. 뭐 먹을래?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네가 선택해. 이건 정말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한 걸 선택하든지 뱀이 결코라고 말한 걸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선택을 통해 사람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일에 실패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더 높아지게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건 나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조 세계가 아담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았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가 정치 행위를 하겠다. 내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겠다. 선악을 내가 알고야 말겠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그 생각으로까지 넘어가는 건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딩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로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걸 악하게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에 사람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최고의 유혹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계획하는 건 다 이루어지고 내 원수들은 다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최대의 욕망이죠. 성도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주는 욕망은 무엇일까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만 할 뿐 나는 내가 판단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내가 가야 되겠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정치 행위를 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고 이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틀린 거다 라고 말하겠다. 이게 성도에게 있는 최고의 유혹이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니까 그의 눈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하와에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확인할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 두 그루 나무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문패 역할을 했는데,
뱀이 던져준 그 말에 따라서 다시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앞에 두 단어는 원래 있었던 말이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게. 하늘에 계신 최고의 셰프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게 주셨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갑자기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거했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어와요. 저것만 먹으면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고? 내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아직 죄가 아닙니다. 아직 죄가 아니에요. 안 먹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지 않으면 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와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실패했죠? 하와는 원래 지어질 때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죠. 아담과 머리를 맞대는 존재로 지어졌죠. 여보, 뱀이 왔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맞댔어야죠.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결정할 수 있게 해줬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해요. 그리고 먹어버립니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하와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와가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건네줍니다. 아니, 머리를 맞대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거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하와는 남편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자기 욕망 때문에 남편을 끌어내려 버려요.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건네면 안 되는 거죠. 물었어야죠. 근데 먹어버렸고 건넸어요. 남편도 참 못났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먹고 온 아내가 여보 먹어봐 이렇게 하면 회개하시오 해야 될 텐데 언약의 당사자가 아내를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아내가 먹으라고 주니까 덥석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맥을 못 추는 거 아닙니까? 힘은 센데 아내 말 한마디에 그냥 깨갱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머리를 맞대고 돕는 배필로 역할을 해야 하는 하와의 잘못된 판단을 다스리지는 못하고 그 노름에 놀아나서 하와의 말을 들어요.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아담도 동일한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천국을 꿈꾸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혹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유혹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싶은 그 유혹에 우리는 빠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확인했고 성경에는 사탄의 계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계책을 다 폭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말씀 비슷한 것들로 유혹할 때 그건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토밤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아침에 말씀 읽지 않으니까 하루가 피곤해요.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리거든요. 이러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때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 판단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 판단했구나, 잘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 것처럼 기쁨을 주실 텐데, 에덴에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실 텐데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피곤해. 하루 종일 불평불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건 하나님과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데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동역자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인가, 이게 원칙입니다. 둘째,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는 것인가, 아니면 훈련을 게으르게 하는 것인가, 이게 기준입니다. 셋째,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더 잘 섬길 수 있게 돕는 것인가, 섬김을 방해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도 욕심이 나서 그 원칙은 던지고 내가 좋은 대로, 내게 익숙한 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그러면 병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말고 가장 가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하나님 자신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과감히 버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가치 있게 지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크게 영광을 받을 거다. 네가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게 될 거다.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던져버리시고 진짜로 가치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그 교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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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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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을 따를 때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함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많은 예물도 귀하고 많은 사역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권리를 내어드림, 이것만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일에 실패해요.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그거 따라다니느라고 늘 피곤해요. 늘 지치고 힘들어요.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턱 두면 되는데 왜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데 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여 주여 내가 빕니다. 이 죄인을 불러주십시오.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내 이성을 의심하게 하옵소서. 이 확신에 빠지면 참 어렵습니다. 나머지 다 틀린 게 돼요. 그건 동역자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확신을 존중하는 것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기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단기 봉사팀들 떠납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육체를 안전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겉으로는 겸손한 모양을 보이지만 내 속은 내 생각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내 주장을 펼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 성경적 가치를 허물어뜨리더라도 나는 내 주장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내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될 텐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말을 하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결정들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이성을 의심하게 하시고 우리 부부의 이성을 의심하게 하시고 우리 부부의 이성이 다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에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 이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불같이 새겨지는 경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불편합니다. 분노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교만해집니다. 탐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청소년의 때에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게 하옵소서. 단기봉사 팀원들 애쓰고 힘써서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의 마음도 주시고 그 육체가 고달플 텐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서 우리 단기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배우자를 아프게 하고 지체들을 험담하며 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기쁨은 없고 고달팠습니다.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게을리해서 10년이 지나도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런 내 이성을 의심하게 하시고 내 이성까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 속에 이상하게 부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내일부터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주님 더 사랑하다가 내려오게 도와주옵소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단기봉사 팀원들과 함께 하시고 이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육체는 안전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